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로로 닫은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며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너무나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엄청난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모두 다 마귀의 역사인데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화신이 된 것입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내일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우라. 나는 전쟁터가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모세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대적 아말렉과 싸우는데 한 번 이기면 한 번 패배하고 돌아오는 일진일퇴기에 피비린내 나는 격전을 치르며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하여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능력이 임하여 아말렉 군대를 밀어붙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이 빠지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쉬면 그동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담대하게 싸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치게 되어서 마귀가 배후에서 큰 힘으로 아말렉을 강하게 밀어주기에 아말렉은 그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반격하고 이스라엘은 밀리며 도망치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으로 보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온갖 종류의 전투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나타나는 결과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밀어주고 계시냐 아니면 마귀가 실어주는 힘으로 인해 대적이 득세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세가 얼마든지 뒤바뀐다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지는 전쟁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산 위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아론과 홀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기도하는 모세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키퍼슨,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로 작정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팔과 다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를 멈추려 할 때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쪽 팔은 아론이 서서 붙잡아 들어주고 다른 한쪽 팔은 홀이 붙잡고 들어주므로 해가 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대대로 도우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며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 성도 여러분은 이미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대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하며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수 마귀가
제일 강한 아말렉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패배하고 망하도록 미혹하는 귀신을 내려보냅니다. 이 영의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죄를 짓게 만듦으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는 미혹의 귀신을 대적하고 박살내야 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 목사와 선교사로 둔갑한 가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도 미혹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도 미혹의 귀신에게 쏘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 혈기를 부리게 하는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아말렉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움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짓밟히고 황폐해져 가며 서로를 미움으로 물고 찢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는 이러한 심적인 고통도 모두 다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을 하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사로잡혀서 탐욕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아버립니다. 마약이나 성매매 그리고 살상 무기를 팔고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부도덕하고 흉악한 아말렉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종 코로나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암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도 아말렉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침투에 들어와서 수많은 질병의 증상으로 괴롭히고 삶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며 물질과 사람들의 관계까지 깨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 역사하는 아말렉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 생활고에 허덕이고 인간의 존엄성조차 사라지게 만들며 먹고 살 수 없는 처절한 지경, 가난한 지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종류의 무기로 중무장하고 공격해오는 악한 대적 아말렉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무장한 아말렉 군대를 보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버티는 대로 버티다가 도망가 버리거나 죽고 사라져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는데 맨주먹으로 못 싸우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생활하는 가운데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요구하는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과 죄가 부딪히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다 씻겨져 나가고 마른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존재하거나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 그 아무리 높을지라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여리고 성벽처럼 힘없이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앞에 악한 원수 마귀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모든 위치와 권위와 사망 권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앞에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저주도 물러갑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피 권세 앞에 저주도 가난의 저주와 함께 모두 다 물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사망도 물러가고 음주와 마약 중독이 물러갑니다. 미혹의 영도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는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 심령에 살 수 있는 큰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악한 대적 아말렉과 싸우는데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더 많이 선포하고 부르십시오.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피를 외치며 악한 대적을 꾸짖고 명령하며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떠한 응답도 없이 악한 자에게 공격만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시게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연약해진 그 두 팔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하고 꾸짖고 결박하며 싸울 때에 죄악의 아말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과 저주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십시오. 죽을까 봐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사망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언하며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오늘 지금 대적을 무찌르고 이기는데 절대적인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함께 우리가 혼자 대적과 싸우지 않도록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는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며 파라칼레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청하다, 공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안 보이십니까? 공기와 바람처럼 와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마주 불어오는 바람을 손으로 잡아보셨습니까?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잡을 수 없지만 공기와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와 바람이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 우리 속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공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적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감사드리며
의지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무시당하면 그 가정에 남편이 거하며 살 맛이 없습니다. 어떤 아내도 남편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 가정에서 헌신하며 살림하면서 살아갈 기운이 빠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2024년 전부터 교회와 성도들 곁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령님을 멸시하며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를 소멸시켜버리고 많은 악하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공격하는 아말렉이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공격하면 원수의 기세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에 손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과 매 순간마다 호흡하듯이 교제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량과 기적을 일으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악한 대적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산과 들을 지나고 하늘의 구름과 무지개와 새들을 바라보며 동이 떠오르는 것과 석양이 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에 펼쳐지는 모든 만물을 내려다보면 이러한 모든 것을 지으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늘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 속에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형통이 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사용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악한 원수 마귀의 염통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대적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대신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인감 도장을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리권자로서 행사하면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아말렉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싸움으로 인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장하도록 주신 무기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보혈도 버리고 성경 말씀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떠나고 인간의 심리학이나 철학, 정치학이나 처세술만 전하는 이들이 자신의 지혜와 제한적인 능력에만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아말렉을 바라보면 이미 초라한 패배자로서만 보일 뿐입니다. 정치운동이나 하는 교회와 사역자는 아말렉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사라지며 교인들의 영혼은 병들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들어와야 승리자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모세처럼 싸우는 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지라도 그 배후에 모세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무장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말렉은 마귀가 뒤에서 끊임없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도 보내고 마음의 미움과 공포와 좌절감도 보내며 부도덕한 삶도 보내고 질병도 보내고 저주도 보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마귀의 힘을 꺾어야 무장한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빈대나 벼룩이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약을 뿌리면 빈대나 벼룩은 그 순간부터 힘이 없어지고 비실대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기도 드리기만 하면 마귀는 풀이 팍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작정하고 오늘부터 교회 간다고 하면 마귀가 좋다 교회 가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겠다라고 하면 들어라 읽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힘이 사라짐으로 아말렉의 힘이 빠지고 패배하며 죽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빈대와 벼룩이 풀이 죽듯이 아말렉이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기도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가정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힘이 풀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무리 넘쳐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에 공급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조그만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양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분량 가지고는 목이 마른 목을 잠깐 축일 뿐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기도하는 것, 미비한 효과밖에 볼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휩쓸어 버릴 것 같은 강력한 수압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금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수도관을 설치하고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중 모터를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7시간 이상 기도로 가동해야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파이프를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그런 기도를 드리게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 어떤 막강하다라고 느꼈던 마귀도 즉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소리 높여 통성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나가니까 모두 다 고함을 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귀청이 떨어질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싫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고상하고 품위 있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혼자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중무장하고 공격해 들어와서 빼앗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며 낙이 없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괴성을 지르며 무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하고 달려드는데 고상하게 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세를 꺾이지 않고 오히려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수의 진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드릴 때 혼자서 기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다가는 지쳐서 손이 내려옵니다. 원수의 세력은 강해짐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것이 따분해집니다. 기도할 의욕을 빼앗겨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속히 기도를 마치면 몸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내가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나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감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숨 쉴 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한다고 앉아서 주여 주여 몇 번 외친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어이없는 속상한 생각, 분한 생각이 들어오고 지금 원수가 공격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맙니다. 이러한 묵상 기도를 드리다가 잠시 후면 졸음이 밀려오고 자세는 흐트러지며 침 흘리고 코골기가 쉽습니다. 나는 품위 있게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혼자서 묵상 기도한다고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만 실컷 자고 침만 온 얼굴에 흘려놓고는 아무런 효과도 응답도 나타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 기도라면 얼마든지 하라고 조롱하며 마귀가 웃습니다. 우리는 통성으로 합심하며 기도드려야 됩니다. 삼겹줄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기도하기에 영적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한쪽 팔씩 잡고 셋이 하나가 되어 기도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합심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대로 모든 상황이 묶이고 풀리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혼자 기도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원수의 진이 회파되어 기적과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수 마귀의 진이 들썩들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처럼 몰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귀신들이 모두 다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사나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질서
질서가 질서로 바뀌며 흑암이 광명으로, 죽음이 삶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혼자 기도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배가가 되며 승리할 때까지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정보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화하는 것에서 끝나면 수군거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보를 개인이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이미 대화 상대자와 두 사람이 모였고 모든 대화를 하나님께서 말없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으로만 바꾸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누구와 모일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쫓겨나가고 집집마다 기도 응답으로 인한 승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모세가 편안히 도움을 받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가 있는 기도의 발을 하나하나 붙들어 기도 제목에 응답받아 승리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인내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데 모세가 오전에만 기도하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오후에는 쉬고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바빠도 모세와 아론과 홀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드렸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 볼 때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부모님이 동일한 시간에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합심 기도가 모세와 아론과 홀이 드리는 기도요,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위험한 창과 검을 들고 싸우지만 모세는 하늘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도드림으로 흑암의 권세를 묶고 결박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풀어지게 하는 강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몰아쳐서 원수 마귀는 완전히 물러가고 아말렉은 완전히 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처럼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간구드려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지친다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잠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말씀은 강팍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받고야만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냥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냥개는 잡아야 하는 짐승을 한 번 쫓아가면 끝까지 쫓아가고 한 번 불면 이빨이 빠지거나 짐승이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끝까지 물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마귀의 진을 회파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을 물고 달려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흔들어 버려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놓아버리거나 달아나 버리면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는 항상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원수와 싸우기 위해 영적인 무장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매일같이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위에 응답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마침내 원수의 진은 무너지고 하늘의 광명한 빛이 비춰옵니다. 승리의 계가를 천지가 진동하도록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마귀가 빼앗아 간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되는 축복을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